분을 쉽게 내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물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보물로 혼란스러운 것보다 낫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의 원어적인 의미를 들여다보면 아주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심히 적은 것을 뜻합니다. 뒤에 크게 부하고라는 말과 가산이 적어도라는 말이 명백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치를 물질과 비교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으로, 가난을 찬양하고 빈궁한 삶의 가치만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참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치를 그 무엇보다도 높인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뭇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고 욕심을 내는 물질에 대해서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참 만족은 물질의 부유함과 여유로움을 통해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가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그 영혼의 평화와 희열과 감사에서 비롯됨을 진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부요하고 자유롭고 특권을 누릴 때 신앙은 퇴보했던 것을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부르고 편안한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 자신을 섬기는 타락과 부패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한없이 편안하고 윤택함 속에서 성경의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가치를 구현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오직 오늘의 이 평안과 자유와 쾌락을 누리는 것에만 몰입하게 되므로 현저히 그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형통하거나 곤고할 때에도, 기쁘거나 괴롭고 슬플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인생에 닥치는 그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모든 신자들이 이 땅에서 지향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성경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경외함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될 만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없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한 오직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통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는 자라야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내용과 모습이 그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결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와 가치순위가 성도 안에 올바로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물질만 점점 늘어나게 될 경우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보십시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라고 잠언이 기록을 하고 있죠.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번뇌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원문에 메후마라는 단어는 주로 전쟁과 관련된 문맥에서 흔히 사용되는데 이것은 매우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뇌한다라는 말의 뜻이 그러니까 큰 보물,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마치 전쟁 속에 있는 듯한 전쟁이 일어나서 극도의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같은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면 재물의 많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경외함을 지향하며 살지 않고 물질을 추구할 때, 쾌락을 추구할 때, 그리고 만약 세상에서 큰 물질을 그가 얻게 된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번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진 보물, 재산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한들 또 큰 명예와 대단한 권력이 주어진다 한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크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등장했던 걸출한 정복자들, 권력가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모두 그들이 정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허무하게 거두어 가시고 그들의 시대가 저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형통은 멸망의 전주곡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에게 주신 물질 때문에 번뇌할 일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물질이 그 명예와 권력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물질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칠 재앙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질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크게 부하면서도 번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질을 탐하여 오직 보물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 재물을 언제 잃어버릴지 알 수 없는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언제나 그 돈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린고비처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인색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산이 적은데 여호와 하나님마저 경외하지 않고 그저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더 물질에 매이고 몸부림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것에 매달리듯 살아간다면 가산도 적고 영혼도 가난한 그의 삶은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그 어떤 보물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 속에서 성도는 초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외면한 채로 먹고 마시는데, 세상을 즐기는 일에, 돈을 버는 일에, 더 좋은 학교, 직장, 연봉에 모든 것을 갈아놓고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귀가 따갑게 말씀을 드려도 귀가 막히고 영혼이 막힌 자들은 이런 진리를 농담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이 부디 깨닫게 해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채식을 하며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움이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과 같은 맥락에서 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를 물질과 비교하여 교훈했고, 본절에서는 이어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여간 채소란 풀이나 나물 같은 이런 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서민들이 즐겨 먹는 값싼 식재료, 음식을 말합니다. 이와 대조되는 살찐 소는 부요한 자들이 그들의 잔치, 그들의 파티에서 주로 사용했던 값비싼 식재료, 음식을 뜻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는 것이 최고의 행복의 조건이겠지만, 지혜자의 판단으로 볼 때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바라보면 재물의 풍족함 속에서 가장 비싼 요리를 먹는 것보다는 마음과 영혼의 평화와 기쁨, 그러니까 참되는 영혼의 행복과 만족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채소를 먹을지라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마음의 절대적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살찐 소를 요리한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늘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잠언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물질의 부요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자들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것은 없는 자들의 초라한 자기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사는가의 문제가 여러분 인간의 마음, 정신적인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은 단지 육신이 조금 더 편안하고 편리하고, 그러니까 편리하냐 불편하냐 이 문제라는 거죠. 육신이 거하는 환경이 좀 더 쾌적하냐 좀 열악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육신이 편하면 영혼도 편한 것이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증오하고 미워하고 배반하고 끊임없이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분열과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니 형언할 길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에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지킬 수 있고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아무리 오래 봉사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든지 어떻게 교회 일들을 행했는지 교회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알아도 만약에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어요. 교회를 섬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는 온유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체를 온전히 사랑하면서 자기를 낮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할 수 있고,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와 살찐 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넘치는 사랑의 화인이 우리 영혼과 마음에 선명하게 찍혀져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져 있다면 채소를 먹든지 스테이크를 먹든지, 아니 그게 행복을 결정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함께 있으면 내 모든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이 절대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누리는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농도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비례하는, 다른 것으로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 예수 안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것에 비례하는 것이다. 그 사랑이 두 부부 사이에 충만하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끈끈하게 그 사랑이 매여 있으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랑의 지체들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면 서로 반목하고 증오하고 멸시하는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모두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더 높이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18절에 노를 쉽게 내는 자는 분쟁을 일으켜도 오래 참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의미는 분노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분노를 뜻하는 히브리어 헤마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열기, 혈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는 열을 일으키는 독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노의 사람은 독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독. 잠언에서 분노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분노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분노가 그의 인격과 그를 특징짓는 모습이 되어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분내는 사람, 분노의 사람 아니에요. 뭐 그런 화도 안 내면 그게 뭐 사람이에요. 뭐 돌비석이지, 목석이지. 분노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를 특징짓는, 누구 그러면 아우 그 맨날 화내는, 맨날 그냥 화가 여기까지 차 있는 사람, 이렇게 여겨지는 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언제나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디 그 원인을 철저하게 스스로 규명해 보아야 하고, 그 분노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해야 될 가족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분노의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분노가 누적되게 만든 원인이 반드시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과거의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처음부터 분노의 사람이 되진 않아요.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막 화가 펄펄 끓어오르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분노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오래 노출이 되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랫동안 마음의 학대나 고통이나 상처를 입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억압되고 억제되는 어떤 궁핍한 어떤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아픔이 그에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실망, 배신감 혹은 어떤 불신,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을 계속 갖게 만드는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에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의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분노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마음에 누적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인가 그 분노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활화산처럼 분노의 용암이 이제 그에게서 분출되면서 자기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가 분노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데 분노의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정도라면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이미 많은 상처와 아픔, 억압된 감정들이 그 안에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는 보통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혹은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을 먼저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대상이 누가 돼요? 부모가 되기도 하고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 자녀가 되기도 하고 혹은 자기에게 속한 불특정 어떤 다수의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분노가 향하게 되고 표출됩니다. 다양한 대상을 향해서 이 분노가 촉발된단 말입니다. 그 모든 쓴뿌리들이 그를 분노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적으로 간주하게 되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자기 연민이 강박처럼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바로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억압된, 오랫동안 상처받고 짓눌림을 당한 불쌍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상처받았고 고독했고 자기의 모든 꿈이 좌절됐다고 여기는 그 끝없는 자기 연민 위에 그 다음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알량한 자존심이 견고하게 갑옷처럼 그 위에 입혀지게 될 때, 자기 연민의 자존심이 갑옷처럼 입혀지게 될 때, 이제 그 자존심이 누군가에 의해서 손상되는 순간 이 분노는 언제나 불을 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분노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지만 그것은 분노에 대한 초라한 핑계일 뿐입니다. 사실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에서 비롯된 거절감에서 비롯된 감정이에요. 그 분노는. 그래서 분노의 원인을 사실은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하게 되는지, 정말 분노의 원인이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이토록 쉽게 분노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내 안에 누적된 상처와 아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분노의 원인을 보게 하시고 내가 제일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것을 정직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제일 힘들다고 여기지만 사실
내가 얼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철저하게 돌이켜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노의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고집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과 마음을 그의 자존심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와 다른 입장에서 나를 공격한다고 여기는 순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자존심이 상처를 입으면서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곧 그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스위치를 켜게 만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 모든 진리의 교훈과 가르침을 한순간 그냥 부정해버리고 오로지 무시당한 나, 자존심에 상처 입은 나, 가장 불쌍한 나에 대한 외부적 공격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으로 여기에 대응함으로 결국 화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의 불꽃은 내 영혼을 태우고 상대의 영혼을 찌르는 검이 됩니다. 그러니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은 옮겨붙는 특징이 있듯이 분노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분노의 불꽃을 발화시킵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만이 그 불꽃을 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허물이요.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은 그 사랑의 결핍의 문제가 원인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온전히 치유되지 않은 아픔이 분노로 분출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고 당신 때문에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 이 분노의 불꽃을 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만 분노의 불꽃을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모두 치유되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분노의 불꽃은 꺼질 수 있는 겁니다. 분노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난 삶의 아픔과 상처를, 결핍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다 섭리한 길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셨든지 그 모든 아픔과 좌절과 고통과 억압과 억눌림의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고 외로웠고 두려웠고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당함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 상황을 증오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오직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결핍과 아픔과 서러움들을 다 씻어내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그 다툼을 예수의 사랑으로 멈추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신 기적이고 능력임을 우리는 증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당신을 미워했어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은 그런 상처받고 찢겨진 우리를 할지라도 그 넓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 부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느껴야 합니다. 그 사랑만이 분노의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 온유의 사람, 화평을 도모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부디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나를 덮어 이 마음속의 모든 분노의 악의 불꽃들을 잠재우시고 오직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분쟁을 시비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자비가 그 마음 안에 충만하여서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평화와 화평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주님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저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노의 사람으로 기억돼서는 안 되죠. 아무개 성도 정말 주님 닮은 분이었지. 정말 온유한 분이었고 겸손한 분이었고 늘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한없이 자기를 낮출 줄 알았던 정말 그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보였었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것이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까?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